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한소만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을 앞두고 지키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주님의 신비한 성육신과 고뇌와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루어지는 대서사를 마무리하는 대단원이자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시작을 예비하는 가교이기도 하죠. 성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승천은 하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엄한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늘 곁에서 따르던 제자들에게, 정들었던 그분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들에게 주님의 승천이란 또다시 겪어야 했던 이별의 경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경험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기쁨으로 채 잊혀지기도 전에 제자들은 또 다른 이별과 마주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이별, 슬픔에 앞서 충격과 허망함이 더 컸을 첫 번째 이별을 경험했던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앞서 그들을 떠나며 하셨던 말씀을 돌아봅니다. 두렵고 망연자실한 가운데 흩어져 달아났던 경험을 이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다짐합니다. 오늘 교회력 전통이 지키는 이 성서 전과에 따른 복음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 다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4개 장에 걸친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 담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보다도 예수님의 떠남의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긴 담화가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곧 예수님의 떠남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를 믿으라는 권고가 뒤따르며,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것이나 성령께서 오시어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이다. 세상이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떠남과 영광, 그리고 주님이 명령이라는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즉, 하나의 같은 구조를 지닌, 비슷한 구조를 지닌 이야기가 서로 마주보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서사는 이제 홀로 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던 시간은 점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맺었던 관계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홀로 서야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기다리는 이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과 놀라울 정도로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만 떼어놓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우리가 따라야 할, 지금 즉시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네, 계명 지켜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이 문장의 주절이 아니라 조건절,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 두고 읽으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요한복음에서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3장 16절 말씀이죠. 다음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복음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복음 말씀은 당연한 전제가 아니라 사실 엄청난 도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따르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관계의 극적인 전환을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이 당연한 전제가 아니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각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강요된 사랑, 자유가 없는 사랑,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절할 자유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마음을 열기로 했다면 우리는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식은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고별설교의 앞부분,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고별설교의 앞부분인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이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스위tzerland가 뭐냐고 물으니까 슈바이츠다라고 대답한 거랑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설명된 게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복음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리에 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라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구절입니다. 또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것,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아시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증언하신 것,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작 진리는 정확히 뭐다라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은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지 진리가 예수님의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진리란 대체 무엇일까요? 진리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와 가장 관련이 멀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을 신문하던 이 로마의 행정장관 빌라도였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질서 그 자체를 대변하던 인물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를 유대인들 앞으로 끌고 나가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라틴어로 성서를 읽었던 중세 신학자들은 이 장면에 사실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다고 믿고 감동해 마지 않았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이 라틴어 성서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즉 라틴어로는 quid est veritas라고 하는 그 문장을 우리 한문은 파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틴어도 이 알파벳 순서를 바꿀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파자를 해가지고 이 알파벳 순서를 다시 배우려면 무슨 말이 되냐면 est virpi adest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다 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답변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예수를 가리키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신비와 은유로 해석하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는 말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일까요? 성서가 기록되던 시대를 포함해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숨과 우리가 내쉬는 숨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말에도 뭐 숨지다, 숨을 거두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이제 죽다라는 말과 같이 쓰이고 있는 게 이런 세계의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가 기록되던 그 지역, 사실 시대적으로는 조금 더 전이긴 해요. 하지만 그 지역의 이 지중해 사람들은 죽으면 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숨을 일종의 어떤 혼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식의 이해로 바뀌냐면 이 숨이 바로 몸 안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 생명 활동을 관장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주로 입으로 이제 코로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문학 작품들을 보면 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전투에서 사람이 딱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창에 몸이 꿰뚫리죠. 그렇게 되면 왜 죽냐 하면 출혈 과다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꿰뚫리니까 거길로 이 숨이 빠져나와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숨을 바로 그리스어로 프네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 프네우마를 다시 영이라는 말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바로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혹은 생명을 부여하는 그 숨, 우리 안에 머무는 그런 생명을 부여하는 이 것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진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영에 관해서 돌아봤죠.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진리의 영이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은 그 숨결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했던 바로 그 숨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사랑의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지 주님께 속하는지를 가리는 시험은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교독문에서 교독한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주님의 영은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두드림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영을, 바로 이 생명을 맞이하고 그 생명이 행하는 일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우르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기를 망설이게 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돕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협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볼 것이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며 우리들도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게 뭐죠? 바로 이 숨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숨, 프레우마에 대해서 얘기했죠? 살아있다라는 것, 바로 이 숨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이 쉬던 숨결이 온전히 깃들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깃들어 있던 영을 우리 자신의 숨결로 온전히 호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 생명을 나누며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또한 한 생명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복음은 이를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신비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이 신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적인 분이시기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처럼 그분을 선생님, 라보니어라고 불렀을 때 곧바로 주님 어떻게 하셨죠?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물리치신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부르며 떠받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뭐죠? 매주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 성경 읽으며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니 됐다는 생각, 이런 것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에 만족할 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홀로 설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과 그 언제보다도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아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랍비로 따르며 확실한 옷가지를 잡으려고 하는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떠나보내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는 신앙을 글자로, 지식으로, 교회 생활로 정의한 일을 끝내야 합니다. 글자와 지식, 교회 생활로 포장된 예수를 떠나
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분의 숨결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사랑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떠나 홀로 설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이해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형상을 나라는 잘못된 자아로 둘러싸고는 그 나를 중심으로 계속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 바라는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즉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실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헛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며 생각하곤 하게 되죠. 이 모든 것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빛나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조건과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빛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그때마다 이 나라는 벽이 점점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그리스도의 숨결이, 그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흘러들어서 찬란하게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계속하여 우리를 둘러싸는 이 나를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사랑하며 홀로 서는 이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초대교회 위대한 스승 알렉산드리아 키릴로스가 했던 아름다운 표현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글자로, 지식으로, 교회 생활로 정의하고 그것에 안주하며 사는 것은 말하자면 밑그림만 적당히 그려놓고 미완성으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완성도 있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숨을 쉬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발자취 하나하나에 사랑의 색깔을 입힙니다. 나의 삶 순간순간에 사랑을 선택했던 것이 아름다운 색깔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이라는 그림은 어느 한 구석도 빈 곳이 없는 화사하고 찬란한 빛깔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꽉 찬 삶을 살았으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수놓는 모습을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의무를 다합시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